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사람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바로와 싸워 승리하는 삶, 바로와 싸워 승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날이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사진에서 이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국고성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던 국고성도 무척이나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포도알이 포도송이에 또 이렇게 더 송이 늘어나듯이 나날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바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입니다. 아마 이전에는 이 벽돌을 굽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쌓는 일에만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대한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흙도 구해서 흙을 이기고 또 벽돌도 굽는 일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힘든 농사도 짓게 만든 것입니다. 성 쌓는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벽돌을 구워야 되고 벽돌을 다 굽고 나면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거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 성 쌓는 일과 벽돌 굽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과 농사를 짓는 일과 이런 일들이 이 한 사람이 한 가지 하기도 힘든 일을 세 가지씩이나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참 이렇게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성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노동으로 이렇게 말라 죽도록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 또 한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에게 시켜서 여아를 낳을 때는 살리고 남아를 낳을 때는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완전히 자치를 감출 수밖에 없는 아주 이 홀로코스트 정책, 이 대학살 정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대한 성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또 흙이기와 벽돌 굽기를 시키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게 만들고 이런 혹독한 노동들을 시키고 모든 또 이렇게 남아들을 다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학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인 영역에서 사단은 그냥 젠틀하게 점잖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끊어놓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략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방심하면서 이 참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비참하게 영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학살당하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씨가 마르는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단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녀들은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신생아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서슬프른 바로의 그 남아 살해 명령을 거절하고 그녀들은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이 바로보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합니다. 우리 17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여기에 보면 그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2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녀들은 이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녀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산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펼쳐서 다니엘서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으신 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예, 여기에 보니까 바사 왕 다리오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방금 했는가 하면은 그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직 본 척도 하지 않고 하루 세 번씩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보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한데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그 앞에 두 장 넘겨서 3장 1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예, 아멘.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구절인데요. 참 이들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는 요구 앞에서 보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반응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그야말로 단호하게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이렇게 그 다리오나 바사의 왕 다리오나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당신을 섬기는 일보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신들을 붙잡아온 그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결과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렇게 죽임 당하였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물어 뜯기고 불에 타 죽고 또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높임을 받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오히려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도 바사왕 다리오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쪼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이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러한 상황들보다 더 두려워해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있다면, 또 우리를 겁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만이 그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담대하게 이것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쫄지 맙시다. 쫄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나은 지금의 우리를 겁주는 그 상황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산파들이 바로의 서슬퍼른 그 남아 살해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녀들이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오직 믿음 하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현실을 잘 파악해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계산하였더이다 하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만약에 바로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어디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 하면서 혼을 내거나 벌을 주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8절 19절과 같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오히려 20절에 보면 바로는 어떤 리액션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왜 바로는 이 산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들이 한 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해산합니다 라는 그 말에 바로도 동의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녀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바로도 그 산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산파들은 평소에 이 자신들의 일,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 그 현실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이 사실들을 지혜롭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명령을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거절하고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살리고 또 자신들도 그 바로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대충대충 건성건성 감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이 산파들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일에 되어가는 모양들을 잘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일이 맡겨질 때에도 그 앞에서 그 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직장일에도 또 가정일에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정받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땅콩 박사라고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으로서 땅콩 하나를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그 미국의 목화재배로 이렇게 황폐화되었던 토양도 살리고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었던 그런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박사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산파들이 그런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남아 살해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의 끝으로 한번 새겼으면 하는 것은 한 번의 승리로 역사가 바뀌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참 대단한 일이죠. 정말 칭찬하고 대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남겼습니다. 시프라라는 이름, 부하라 하는 그 이름을 2000년이 무엇입니까? 한 3500년 전에 살았던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이 딱 명료하게 박아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만 그녀들의 이런 대단하고 대견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아 살해 정책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전히 바로는 살기등등합니다. 그녀들이 뭐라고 말을 했든 말든 자기들은 자기는 그 남아 살해 정책, 유대인 학살 정책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낙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세상을 이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지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힘을 쓰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큰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대단해 보이고 아주 꺾일 줄 모르는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리시고 그 바로의 그런 이 불순종과 또 저항을 오히려 통해서 그를 꺾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승리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 맡겨주신 일들을 산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한 구조와 또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일, 또 교회에서의 일,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 또 직장,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또 열심히 직장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있는 선거에 투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좋지 않은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에 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의 서슬펄은 참 남아 살해 정책 앞에서도 그 바로의 악한 그 행위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들의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에 순종으로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히브리 산파같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